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3절만에 새벽 다굴 때,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 생,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눈이 왔을 때 길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누군가가 그 눈을 헤치고 간 발자국이 있으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딴 길 갈까요? 그 발자국 따라갈까요?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좋은데 엉뚱한 길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앞선 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앞선 자라고 여깁시다. 내가 가는 길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다. 내가 개척한 길 누군가가 뒤따르고 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니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우리가 옳은 길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거든요. 고달픈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애썼던 그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 그냥 계속해서 갑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뒤따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말씀의 길 가고 순종의 길 가고 충성의 길 갈 때 뒤따르는 자들도 그 길 쫓아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한번 책임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양교회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지나간 세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단 말이죠. 지나간 세대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의 눈물과 무릎 꿇음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걸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자, 바로 뒤에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읽을게. 17절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죠. 언제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가요? 40년 전. 자, 창세기 12장 갑니다. 창세기 12장.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셨죠. 자, 12장에서 넘어가서 13장
13장 14절부터 보시면 너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복을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세 번째 또 이야기하셨죠. 네 번째는 또 어딘가 하면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 번째 또 이야기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또 어딘가 하면 18장 18절부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딘가 하면 쭉 넘어가셔서 자 오늘 22장 이거는 여섯 번째네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게 아까 다섯 번째고 22장은 여섯 번째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게 참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건데 26장 갑니다. 26장 가면 이제 이삭의 시대가 됐을 때 똑같은 말을 또 하시거든요. 4절 끝에서부터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는 또 26장 24절 가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여덟 번째고요. 자, 아홉 번째는 27장 28절부터 보면 또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아홉 번째고요. 열 번째는 28장 3절부터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이는 야곱 시대죠. 이미 이삭 시대도 지나버리고 야곱 시대 또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28장 13절부터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해놓고는 땅의 티끌같이 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11번째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어딘가 하면 35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35장 11절 이제 야곱 시대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총 12번의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성경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두 번 반복하면 중요한 거예요. 세 번 반복하면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네 번 이상 반복되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몇 번 하고 있어요? 12번. 자, 성경에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 중에 대부분을 3번씩 이야기해요. 교훈도 3가지씩 이야기하거든요. 왜? 3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7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7은 뭡니까? 완전수.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들을 일주일 또는 7일째 뭐 이렇게 한 일에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2도 역시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 중에서 최종적인 최고의 완전한 수를 1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만 모집해요? 12명.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정도 되면 제자를 한 12,000명 딱 거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복음화는 삽시간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2명만 선택하신 데는 분명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곧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중에 최고의 완전한 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1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로 걸쳐가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산양교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부흥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읍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 오늘 22장 아브라함이, 자, 22장 보세요. 22장 12절 12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단어, 이제야.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는가 하면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40년 전 그가 75세 때 부르시고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4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신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년이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우리식에 표현되면 우여곡절, 구구절절, 산 넘어 산, 굽이굽이 인생의 온갖 시련들 겪어가며 그렇게 연단받아 온 겁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연단, 신앙인격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욥의 인내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고난이라는 걸 인생 가운데 딱 주셨는데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눈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연단이고, 이것이 우리에겐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상 필요했기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연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기가 된다,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가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40년 만에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결국엔 일으키실 것이다,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삼으셔서 세우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쓰실 것이다. 사냥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사냥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크게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장 다시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사람이 뒤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뒤가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못 봤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양은 수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음매하고 울고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제단 쌓고 아들 포박하고 칼로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듯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단편적으로 수풀에 걸린 숫양 이걸 준비하셨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양 한 마리 준비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뭘 하기 위함인가 하면 그를 세 가지 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 삼기 위해서,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야훼 이레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인데 야훼 이레흐. 이레흐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여기고 살아요? 아니면 까먹고 살아요? 까먹고 사셨잖아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어서 오늘도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셨습니까?
그냥 사셨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신 것 같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께서 감찰 또는 하나님께서 묵도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75세 때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보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계속 보고 계시며 그의 삶을 인지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가 우여곡절, 정말 구구절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애굽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 팔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대. 언제까지요? 여기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와서 칼 빼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렇게 확장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단순히 양 한 마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 인생을 40년 동안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뭐 하시려고요?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신다는 말에는 쉽게 반응을 해요. 근데 쓰신다는 말에는 자꾸 반응을 안 하시려는데, 쓰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읍시다, 은사도 받읍시다, 능력도 받읍시다, 그리고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복과 모든 풍성한 걸 가지고 찬양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전무후무한 찬양교회 위대한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라고 믿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난 모자라고 난 이 모양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삶에 연단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오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의 삶은 제단 쌓는 인생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인생,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줄곧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여곡절도 많았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다른 마음 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서야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소리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들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 연단받고 훈련의 과정 속에 훈련받아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 되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만드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헌신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충성하며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이 찬양교회를 크게 일으키도록 우리가 한번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 약간 감흥이 없잖아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야훼 이레흐. 이레흐가 좀 어려워요. 흐는 묵음처럼 발음하는 건데 그냥 야훼 이레흐 한번 해봅시다. 야훼 이레흐.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면 아마 처음 오는 사람들 뭔 소리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근데 여호와 이레 하면 좀 감칠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훼 이레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 한 마리 겨우 그까짓 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이삭의 시대로, 이삭에게서 야곱의 시대로, 야곱 이후로 12지파의 시대로, 그 다음 모세 시대로, 그 다음은 가나안 정착 시대로, 그 다음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다윗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이제는 교회 시대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00년 동안 자식 안 주시고, 누구죠? 노아. 이거 이제 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500년 동안 자식 안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100살까지 자식 안 주시고, 엉뚱한 짓 한번 해서 이스마엘 낳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의 자녀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집어 던지시고, 정말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에 집어 던지시고, 그때마다 사용하시려고 하나님들은 일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저 바벨론 제국으로 집어 던지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계속 집어 던지시더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 뒤에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가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고통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 숯불에 그릴 양 울음소리를 듣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밀함,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믿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 얻게 하시고 다시 믿음 회복되게 하셔서 그 길 달려가게 하신 이후 결국에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면 그게 길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게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 그 인생이 누군가에겐 길이 되어버리는, 표준이 되어버리는, 그게 원본이 되어버리는 유다지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계속 유다지파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다지파가 가는 길이 되고 하는 일이 사역이 되고 그들의 꿈이 비전이 되고 유다지파가 표준이요 원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회의 표준이 되고 원본이 되고 선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문경시 전체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귀감이 되고 모본이 되고 따를 만한 그런 사역이 되고, 할렐루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 아멘 안 해주시네요.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돼. 교회 사역은 저렇게 해야 돼. 헌신은 저들처럼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교회는 달라라는 말들이 들려오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원본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봉에 서야 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자빠질 때도 딴 마음 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은 그 길 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다만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냥 착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일에 정말 중요한 해석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제 인생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사과나무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이야기 드렸나요? 사과나무가 그냥 평범한 사과나무면 말도 안 하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밑둥치가 어른 3명이 이렇게 안아야 밑둥을 안을 수 있을 엄청나게 큰 사과였습니다. 야생 사과였기 때문에. 그게 숲속 깊은 곳에 그 사과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키 높이만 3층 높이였어요. 10m 정도 되는. 아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땐 제가 별명이 날다람쥐였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제 스스로는 타잔이라 불렀어요. 타잔 아시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타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뛰어다녔다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래서 사과나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10m 정도 되는. 거기에서 제가 잘못해서 썩은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갑자기 우지끈하면서 부러지면서 그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한 20분 정도 될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오른쪽 다리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하여튼 사람이 죽다가 깨어난 거예요. 거기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 참 많았었는데 소 먹이로 갔을 때니까요. 소를 먹이다 말고는 애가 하나 떨어져 갖고 중리산이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업고 마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또 마을에서 택시 타고 병원까지 가서 하여튼 제가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때 죽었다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니들은 없었던 거야. 그때 죽었다면 진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뭐 신앙은 아무것도 몰랐던 때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살려놓으셨구나. 그 높은 데서도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멀쩡하고 오른쪽 다리 그리고 갈비뼈 몇 개.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 다니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감동받게 하시더니 신학교 가그라 해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맡기시는데 저희가요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를 쓸 때는 2학년 이상 3학년 정도 군대를 갔다 와야 전도사 맡겨서 주일학교든 맡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다닌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완전 새파란 것을 신학교를 갔다고 목사님이 야 너 전도사 해.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기시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를 맡던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뭐 내용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부름받고 이제 매주일마다 설교해야 되고 가끔 수요일도 설교시키시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전도사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도서관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 왼종일을 앉아서 읽었다는 거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그냥 내리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저는 한 2시간, 1시간 지났나 하고 기지개 피고 나왔는데 깜깜한 밤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웬걸? 분명 내가 아침에 나왔는데 왜 밤이 됐지? 12시간을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게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믿어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빛이 막 비치고 할렐루야.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엄청난 은혜가 그때부터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보고 계시다가 너 사냥교회로 가거라 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딴 데 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쓰시려고.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 걸음걸음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까요. 때로는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정말 인생의 어떤 거친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냥교회를 세워가는 주된 일꾼, 주축 세력이 되게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새 역사를 써가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 여호와 이레, 우리 좀 감칠맛 나게 읽읍시다. 야훼 이레흐 한번 합시다. 야훼 이레흐. 좀 어렵죠? 그러나 그냥 담아두세요. 야훼 이레흐. 흐 발음을 약간 좀 거칠게 하시면 돼요. 야훼 이레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 기대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연말 되기까지, 올해 지나가기까지 우리 한번 이 좌석은 어느 정도 좀 채워봅시다. 한 70명 정도면 되려나요? 지금 50명 수준이니까 한 20명만 더 데리고 오면 70명. 내년 정도 되면 한 100명 목표로 한번 가면 어떠실까요?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다 어느 날 임계점이 돌파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꿈꾸고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감동인가? 단양에서 올 것이고, 충주에서도 올 것이고, 상주에서도 올 것이고, 예천에서 올 것이고, 안동에서도 올 것이고, 안양도 괜찮네요. 인천공항에서도 그냥 달려오시는데 하나님은 전국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실 줄로 저는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실험해 봤잖아요. 뭘 실험했는가 하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게는 한 70, 적게 오면 한 40, 50. 근데 우리 교회 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 팔로우가 423명이 됐어요. 오늘 한 명 늘어나서 423명이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고요. 근데 제가 쇼츠를 이제부터 한번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올려보자. 쇼츠가 뭔가 하면 1분 60초 안내에 짧은 영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 거는 조회수가 583건, 오늘 올린 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600건이 넘어갔어요. 1600명이 제가 올린 쇼츠를 보았다는 소리예요. 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짧게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올리다 보면 안양이래 자꾸. 단양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안동에서도 오고, 상주에서도 오고 올 것이다. 하나님은 받은 자를 모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냥교회를 크게 일으키셔서 이제 주도하는 교회로, 앞장서는 교회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유다지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믿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되는 일꾼 됩시다. 준비되는 그릇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